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쭉 참고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한 것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조금 불가능해서 이렇게 이제 또 오전 예배에 우리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시험해서 아주 입증해 보이라는 그 말씀과 연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나는 그 관계가 없고 나와 관계가 없고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고 입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내 심령 속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오전에 좀 말씀을 깨달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그 17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뭘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 한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이 듣고 한결 듣고 한결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아주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서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건 좀 다른 말을 한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아주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신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것이 확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그분과 영적인 대화가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아주 실체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게 안 보인데 가지고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은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를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걸 믿고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 예수란 두 글자 이것이 아니라 아주 그 주님 인격체이신 그 주님 내 속에 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주님이 왔다는 것은 주님이라는 그 인격체신 그분,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중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하나의 어떤 그 신화와 같은 것이다. 하나의 예수님은 아주 어떤 그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그런 선생적인 측면에서 말씀했는 것이지, 이렇게 취급해 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아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냥 팍 이렇게 나와야죠. 영생을 얻는 것이 또 왜 예수 믿어요? 누가 그랬어요? 교회 나가신다는데 예수 왜 믿어요? 물었어요. 그 이름 뭐랄 거예요? 손만 만지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영생이 뭐예요? 창조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씀. 물었어요. 아주 예수에 대한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물었어요. 영생이 뭐예요?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방금 했는데 영생이 뭐예요? 물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는 거냐는 거죠. 응?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요 앞에서 구원하신. 예? 구원하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알아야 돼요. 죄성을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렇게 했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데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원은 뭐고 영생은 뭐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응?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대상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올바른 믿음에 올라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대충 믿는 거예요. 예수도 대충 믿고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뭐든지 대충 하는 거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대충 읽고 눈을 쏙 읽고 읽었어 이거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최소 많이 신앙생활 한다는 30년, 40년 이렇게 다 이렇게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책 한 권, 성경책 한 권 가지고 30년, 40년 여러분이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로 하면 도사가 돼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바깥에 가서 책 한 권 가지고 30년, 40년을 갖다 읽었다 그러면 그럼 외워뒀다 외우겠지. 그죠?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영적인 거로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는요. 참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예수님이 잘 알죠. 그죠? 예수께서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성령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도 모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뭘 말하느냐? 글쎄, 이거는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그냥 순수 바뀌면 그리스도 예수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줄임말해서 하면 주라고 하는 거야.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요. 성경은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한 말씀이라도 그냥 헛되게, 그냥 아무나 대충으로 기록이 게 없지 않습니까? 한자 한자가 전부 다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아빠가 있고 아빠가 되고, 그죠? 직장에 가서는 우리 김정경 성님 같은 때는 주인에서 정우님 이렇게 하고, 그죠? 또 다른 어떤 친구들한테서는 어떤 친구 동료가 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미가 알잖아요. 주체는 한 사람인데, 그죠? 다 다르죠. 그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냥 이거 주고야 이게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읽었죠. 그죠? 31절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아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뭐인 거를? 예수가 뭐인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곧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풀어놨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믿으면은 그 뭐라고 해놨어요?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의 이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 31절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이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성경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실은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해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실은 이 31절 한 절만 가지고 다 하지 못해요. 실은. 그러면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있고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일 좋은 주는 뭘 뜻이에요? 주라는 거잖아요. 응?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주 되죠. 왜 주인이 되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되는 거죠. 구주가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가 죽게 될 몸값을 대신 치불하고 나를 갖다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조물주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종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주장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머니가 주인이 어머니 같은 것은 주인 되고 아버지가 주인 될 수 있으니까 그러죠,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 믿게 되면 이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우리의 모든 걸 딱 장악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란 말이에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예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바뀐 거죠. 문패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문패가 바뀌었으니까 마귀나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죠. 이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딱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그냥 마귀의 어떤 도구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지는 거예요. 잘.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주라고 믿으면은 주님이라고 믿으면 그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요, 이리가, 오로가, 자로가, 앞으로가, 서지마, 가지마. 이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예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을 따라오라 했지 않습니까? 넌 날 따라와 했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가 주님께 결박되었다면, 멍에를 메고 결박됐다면, 결박되진 게 뭡니까? 주님이, 주님께 결박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딱,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것이 됐지 않습니까? 결박대가 깍깍 묶여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주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그거죠. 그죠? 오전의 말씀에 우리 한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아까 전에 우리 했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구원하신 분이죠. 그죠?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속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속죄 구원했다는 거죠. 죄를 완전히 했다는 거죠. 대속했다는 것은 대속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죽었지만 2000년 그 시간이 동시대가 돼가지고 나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주님 혼자 죽었고 나는 그냥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맨날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그죠? 나도 죽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나도 십자가에 믿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게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까 메시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 중에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직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직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도 부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으로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나오죠. 인자. 그죠? 인자는 뭡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적인 측면, 인자적인 면에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적인 면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아주 육신을 입고, 태초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했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특히 이제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냐? 뭘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율법을 지켜도 그건 어떻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예를 들어서 해적 있지 않습니까? 해적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막 돈을 뺏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조폭, 여러분 쉽게 하면 조폭 같은데 조폭이 있는데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돈을 뺏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주 사랑하면서 자기들 선을 베푸고 도와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예 남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뺏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선한 것도 그게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죄라니까. 그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그 법에 이미 딱 죄 삭선 사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지금 로마서 8장 3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냈냐? 육신의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냈다고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육신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육체에다가 죄를 선고했다라는 거죠. 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인자적인 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뜻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에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성자적인 면. 아까 이제 인자적인 면은 예수님이고 성자적인 면은 그리스도랬죠.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피조물인 육체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왕이시에요. 왕. 이 그리스도가 삼직을 하지 않습니까? 삼직. 그리스도는 삼직을 했는데 기름 부을 받은 세 가지 중이죠. 왕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이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다. 그걸 예수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아주 죽임 당하신 것은 인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함께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거죠. 그죠? 예수라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성자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참 통치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동등한 제2위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제2위, 1위, 2위, 3위, 1등, 2등, 3등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어떤 뭐 너의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영광도 아버지 영광이나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빨리 이게 지금 이제 빨리 합쳐요. 요한복음 1장 41절. 요한 읽으십시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그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뭐라고요? 그를 해석하면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까 이제 그리스도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아들이죠, 그죠? 자, 그 가운데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났다. 구원하시는 주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주라는 거죠. 주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라는 거요? 그리스도시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인데 베드로 보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문제 찾아서 읽어봐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는. 아멘. 아멘. 예수가 누구를 믿는 자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증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크게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 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예수가 누구인 걸 증거하더라? 그리스도이심을 그 증거하더라. 28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논박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다. 그냥 예수를 증거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요? 구주인데, 구원하시는 분인데,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구주인데 이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딱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막히는 거지. 지금 답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이겁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속죄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뭡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죠. 응?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거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학 박사고 목사님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관이 열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열려요. 아무것도 안 열려요. 자기가 믿는 예수라는 그분의 어떤 그 사역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합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누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가 뭡니까? 정죄가 뭡니까? 죄가 있다고. 죄가. 너 죄 있다. 너 죄 지었지. 너는 지옥가? 너는 사망이야? 이거죠. 중죄 아닙니까? 그죠? 중죄. 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너는 죽겠대. 이거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신앙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 수준 안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도는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예수 아니면 그냥 대부분 예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을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바꿔놨다. 단어가 앞뒤로 바꿔놓은 것이지 내용은 똑같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참 이걸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로마서로 왔으니까 로마서 여러분들이요 1장부터 여러분들이 한 8장까지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하는 게 좋아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최소한 8장까지는요. 그죠?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에 여러분들 3장에 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21절에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렵다고 칭의를 받는 거예요. 너는 어렵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왔다 믿으니까 어렵다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쭉 읽어보면 쭉 나와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이제 쭉 나와 있고 5장 1절에 가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 앞에 그 3장에서 3장 21절 이하에 22절, 23절,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화평을 갖는다. 지금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었는데, 아주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화평한 관계 됐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더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근데 그 앞에 다 뭡니까? 그 3장 22절,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장 1절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6장까지 넘어오면요.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을 침례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거죠. 뭐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로마서는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들어볼게요.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서 지금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를 믿고 어렵담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미 제사함 받았고 어렵게 됐고 어렵게 된 자들에게 뭐 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줬죠. 성령을 부어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세례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고 이렇게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7장에 가게 되면요. 7장에 가게 되면 뭐냐? 7장에서 7장에 이제 19절에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하면서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자로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제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었고, 그죠? 성령까지 받았는데,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죄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 아주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7장에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쭉 보게 되면은 중간에 제가 했지만은 8절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제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죄는 우리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이라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서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렵게 되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쭉 살아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율법에 이게 뭐야? 하나님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거 죄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비춰버리게 됩니까?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오겠다고요? 세력이 생겨나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을 없애고 우리 속에 어떤 정욕적인 것이 나오고 어떤 죄가 솟아 나오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율법적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집니까? 여기 3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3장 21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육체를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뭐라고요? 깨닫기만 하지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율법으로 아무리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 1계명 너 안 지켰고 2계명 안 졌지. 너 10계명 중에 3계명 안 지켰지. 계속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지금 7장 24절 되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금 뭐 대부분 있죠. 종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제가 주인으로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해가지고 제사함 받고 속죄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육체 속에는 죄의 세력이 아주 계명을 통하여 와가지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죄가 있다가 내가 율법 생각하니까 그 죄가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맞아. 너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잖아.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하게 했잖냐. 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잖냐. 너 죄자냐. 너 살인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너 마음속에 너 엄령이 품었지 않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계명을 더 많이 지키는데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의해가지고 더 죄인으로 정죄를 계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울의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바울을 속이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더라는 거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을 수뿐이 없는 존재다. 이거라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미 속죄구원을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이렇게 죄가 계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니까 죄로 지금 속죄구원 받았는데도 그 죄 때문에 계속 고통하는 거예요. 고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속죄구원 받고 어렵게 됐고 성령 받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나고 있는 바울 속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막 여러 가지 막 죄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그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함이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가지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 죽는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뭡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어떤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렇게 어렵게 되고 세례 받고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정죄함이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마음속에 지금 막 그렇게 죄를 짓고 죄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 다 사해졌다라는 거죠.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세력이 계속 고통을 이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습니까?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정죄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어렵다는 표로 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그죠? 성령 받아 살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짓고 있다는 거죠. 나는 원하는 걸, 선한 걸 원하는데, 선한 건 안 나오고 계속 죄만 짓게 되어진다는 거, 19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그 처음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믿은 자에게 뭘 주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예수다.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라는 거죠. 죄를 사주시는 뭡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 구원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로 제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사함 받은 표로 성령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또 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신데, 그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더라는 거죠. 믿어지세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금 7장에서 지금 그리스도 이렇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깨닫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다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들은 뭐 한다고요?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뭘 따라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어떻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는 육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이미 다 못이 박혀졌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은 자라는 거죠. 자신이 죽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뭡니까? 자기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살았다고 주장하는 건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같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육신과 정과 욕심을 전부 다 아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종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런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디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간댔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옛사람은 죽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면 제대로 세례받은 자들이고 제대로 아주 그리스도의 끝이 된 자들이죠. 이런 자는 육신의 따라서 사는 자입니까? 사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게 없는 거죠. 왜 그럽니까? 육신은 이미 죽어져 뺐으니까. 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는 뭘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이렇게 하는 걸 어렵게 되고 예수 믿고 어렵게 되고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으면 또 모르지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그죠? 죄가 아주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죄이다 하는 거죠. 죄의 사건 사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의 몸은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는 이미 아주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 된 자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주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정과 욕심을 이미 다 아주 옛사람 제 몸은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것이 이미 딱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먼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주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을 따라 행할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건 자니까. 아주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인 새 피조물,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죠. 세례 아주 받을 때에 아주 옛사람 죄의 몸은 십자가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아주 세례 받은 행위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이런 육신을 따라서 아주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육신은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육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는 7장 55절에 7장 25절 8장 1절 전에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요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는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딱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렵다 받고 성령 받았는데도 죄 짓는 그 죄까지도 됩니까? 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어떻다고요? 결코 없다라는 거죠. 결코 없다는 것이 다시 있다는 것, 다시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지. 아멘. 이걸 안 믿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이미 육신이 죽은 것이 되어졌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신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미 육체는 죽어버리고 육신은 죽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육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받아서 살아가니까 내 육신 속에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계속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8장 9절 한번 읽고 마칩시다.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8장 9절 한번 찾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잠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고?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령 안에 있게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올바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되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영원히 아주 정죄함이 없는 그와 같은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자.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